역대하 17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저가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방백 벤하임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르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저희와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르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아멘. 계속해서 3월 중에 유다 왕국의 왕들, 또 유다 왕국에 있었던 개혁 사건을 나누면서 옛날에 있었던 2000 몇백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이제 개혁 사건을 보고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한번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아사 왕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이렇게 3대 왕 하게 되면 여호사밧까지입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 4대 왕 하게 되면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 이제 아사 왕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번에 이제 잠깐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아사 왕의 아버지가 이름이 기억이 나십니까? 아사 왕의 아비가 누구였지요? 감사합니다. 예. 아사 왕의 아비가 아비야였습니다. 이 아비야다 했더니 이제 우리가 저번에는 열왕기상 15장 갖고 말씀을 나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아비야가 아니더군요, 목사님. 아비야가 아니라 아비얌이더라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비얌이 맞겠습니까? 아비야가 맞겠습니까? 물론 이럴 땐 두 개 다 맞습니다. 아비얌. 그러면 이제 열왕기에서는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의 아비가 아비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역대기를 보게 되면 아비야라고 되어 있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역대기만 보게 되면 아비얌이 맞는데, 역대기 보게 되면 열왕기에 보게 되면 아비얌인데 역대기에 보면 아비야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왜 그럴까가 사실은 이제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성경을 꼼꼼히 봐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꼼꼼히 보고 계십니까? 성경을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잠깐만 이제 이렇게 역대기를 계속 피우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역대기를 좀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은 주제를 하나를 탁 잡아서 확 전하는 것이 설교를 잘한다고 했는데, 오늘은요 할 얘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중구난방 많이 한 것 같지만 정말 필요한 것 같으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도록 하시죠. 역대기 22장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그러니까 22장이죠. 역대하 22장입니다. 그 족보 얘기를 하게 되면 다 졸게 되는 건데, 오늘 족보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호사밧은 아사 왕의 아들입니다. 아사가 3대였어요. 2대는 아비얌이었습니다. 1대는 르호보암이었죠.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라고 있습니다. 여호람의 아들은 아하시아입니다. 요거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2장 1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는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22장 1절입니다. 예루살렘 거민이 여호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예루살렘 거민이 여호람의 말째 아들 아하시아. 왜 말째 아들이었을까? 다 죽여버린 역사가 있었거든요. 말째 아들 아하시아로 위를 이어 왕을 삼았습니다. 거기 22장 바로 위에 뭐가 있습니까? 21장 20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중요합니다. 여호람이,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이에요.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했습니다. 32살에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고 여호사밧이 죽게 되고 왕이 된 거지요.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몇 살에 죽었습니까? 40살입니다. 우리나라는 40살 하게 되면 정말 청춘이지요. 아직 40살에 이렇게 그 혼인하지 않은 사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40살 갖고 이제 나이 많이 먹었다 이렇게 말하기 힘든 시대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이면 얼마나 잘 먹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의 평균 나이가 41세가 넘지 않습니다. 귀족들은 39세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40세에 죽었는데 그러면 향수하고 죽었더라라고 말이 나올 만한 사람인 거예요. 안타깝죠, 그죠? 자, 아무튼 이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40세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말제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이 아하시아입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를 왕을 삼았는데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와서 영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이제 말제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이 아라비아 사람이 와서 다 죽였기 때문에, 형들 죽였기 때문에. 2절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아달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달랴.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엄마가 아달랴고, 그러면 아달랴는 누구의 아내겠습니까? 여호람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제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몇 살에 왕이 됐습니까? 42살이 됐습니다.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40살에 죽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버지가 40살에 돌아가셨는데, 죽었는데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러면 몇 년이,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은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내 아들인데 42살에 왕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모든 순간에 다 진리기 때문에 이것도 아멘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아멘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는 왜 그런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까 아비야 고민을 잠깐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42살에 왕이 됐다고 했어요.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열왕기 하 8장 26절에 보게 되면 42세가 아니었어요. 22세였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맞겠습니까? 22세가 맞겠습니까? 42세가 맞겠습니까? 당연히 22세가 맞겠죠. 여긴요 잘못 오기가 된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냐면 성경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단에서 목사가 성경에 틀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여기까지도 넉넉히 이해하시고 용납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이죠 오리지널 본이 있습니다. 원본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직접 파피루스 거기에 썼던 히브리 언어로 썼던 원본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서신을 썼던 진짜 원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원본이 지금 존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본은 틀림없이 정확무어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2000년간 넘어오게 되면서 원본이 있을 때 그 원본을 계속해서 카피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등사기, 복사기가 있지만 그 당시 있었겠습니까? 전부 다 수기를 쓰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은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꼬박꼬박 눈으로 다 보고 이렇게 옮겨 썼습니다. 누가 불러준 걸 쓰는 것이 아니에요. 보고 쓰고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이렇게 카피본을 만든 것이죠. 이 카피본들이 개수가 아니라 판본들이 뭐 대문자 사본이죠. 대문자 사본, 또 그리고 소문자 사본, 이런 사본들이 5,000가지가 넘습니다. 사본들만 연구하는 학문이 사본학이라는 것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사본학을 하는 것은 뭐냐면 원본에 가장 가까운 성경을 복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본과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거의 만들어냅니다. 99.999%. 그러나 0.000%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연구한 사람도 있습니다. 연구해 보니까 대학노트로 성경에는 말이죠 1754쪽에 있습니다. 356만 7,180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틀린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대학노트로 반 페이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영적 생활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오기가 낫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42세냐 22세냐 이런 것이죠. 어디에 보게 되면 성경 찾아보면요 찾아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애가 8살 먹은 애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서 일찌감치 제해버렸습니다. 8살 먹은 놈이, 죄송합니다, 8살 먹은 애가 무슨 악을 저지르겠습니까? 8살이 아니란 얘기예요. 몇 살이겠습니까? 18살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 특별히 신약에도 연도 부분에서 아비얌인지 아비얀지. 근데 그때 우리는 말이죠, 성경을 꼼꼼히 보면서 어떤 것이 더 맞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는가? 우리 하나님께 주신 그 이성과 또 합리적인 것으로 추론할 수가 있고 또 영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말이죠, 성경을 꼼꼼히 보는 것입니다. 아비야, 아비얌, 이 얘기는 말이죠, 아비야라는 사람은 성경에 9명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말이죠, 여기 이제 이렇게 이 아사 왕의 아버지가 아비야도 되어 있지만 또 사무엘 선지자의 둘째 아들, 좋지 않은 아들이죠. 둘째 아들도 아비야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엄마도 아비야였습니다. 여러 아비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아비야가 좋은 이름이겠습니까? 나쁜 이름이겠습니까? 정말 괜찮은 이름이거든요. 아비는 아부에서 자기 나가 들어가는 이가 붙은 겁니다. 아비하게 되면 나의 아버지 이 말입니다. 야, 이 얘기는요, 야, 여, 요, 유, 이,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아버지시는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이름이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또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도 아비야가 있어요. 근데 여로보암은요, 이 북왕국은 19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208년 동안에 말이죠, 그 중에 쓸만한 왕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쓸만한 왕,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남유다에는 20명이 왕이 있는데 8명 정도가 괜찮은 왕입니다. 우리 그 중에서 4명을 다룰 것입니다. 3대, 4대, 13대, 16대, 그리고 8, 9, 10, 11, 요 4명이 또 괜찮은 왕이고 나머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왕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의 첫 번째 아들 아비야가 있는데 이 아비야는 일찍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 버리신 것이에요. 그의 아버지 집안과 그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할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데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만 이 왕의 묘지에 묻히게 됐습니다. 아비야 좋은 이름이 있지만 좋지 못한 왕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지요. 또 이 아사 왕의 아비가 아비야였는데 아비얌으로 쓴 것은 왜 그러냐면 아비야가 너무 좋은 이름인데 이 아사 왕의 아버지가 패역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 야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어서 얌으로 바꿨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모양의 이 대답들이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 성도님들은 말이죠,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서 이렇게 아비얀지 아비얌인지 여기 또 42세인지 22세인지 별로 중요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것이 지금도 바뀌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깨닫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보시다 꼼꼼히 읽으시다가 이렇게 딱 막힌 부분이 있으면요, 그때 멈추시길 바랍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혹은 성경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이에요. 그때 무릎을 꿇을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적 생활하면서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것이지. 성경은 꼼꼼히 읽어야 됩니다. 횟수로 이렇게 나는요 몇 번 읽었습니다, 신구약 몇 번 읽었습니다, 이것이 자랑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꼼꼼히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할 때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나는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 말씀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채찍질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몰아가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할 얘기가 참 많은 부분인데 앞에를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 보도록 하십니다. 자, 여호사밧은요 아비야의 아들 아사, 이 아사는요 뜻이 뭐냐면 치료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요 이 다 까먹었습니다. 여호사밧, 이것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앞에 쓰면요 이렇게 탁탁 까먹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아사 왕이 그 41년 왕을 하면서 마지막에 39년째 발에 병이 들게 되고
발에 병이 들은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이제 이렇게 죽었다,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것이죠, 그죠? 이거는 심장이 아니고 여기 어디 머리가 아니라 저 발인데 말이죠. 근데 그 병이 심각하게 중병이 되면서 그것 때문에 그는 죽게 됐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치료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사 왕이 치료자겠습니까? 하나님이 치료자겠습니까? 하나님이 치료자겠죠, 그죠? 근데 그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서 그 치료하시는 그분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가 이제 죽게 됐습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의 이름은 이렇게 여호와는 심판자시다, 여호와는 심판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제가 이제 가끔씩이 아니죠, 종종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말할 때 그 사람이 이름에 대한 뜻풀이를 해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아버지나 엄마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이름을 지어주게 되면서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그 믿음을 실어서 이렇게 지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말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명 혹은 지명까지도 뭐 이렇게 예루살렘, 또 이제 이렇게 베들레헴 다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어요. 사람 이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얘기들, 여호와 이래, 이런 이름 말이죠. 여호와 샬롬,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이렇게 이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호사밧이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사 왕은요, 하나님이 치료자시다 했으면 그 치료자심을 인정했다 한다면 그는 그렇게 비명에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했으면요, 매 순간마다 이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그때마다 심판하시는 그분을 의지할 때 그는 살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잘한 면들을 잠깐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17장 6절을 읽었습니다. 그냥 보시죠. 저가 전심으로, 여기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는 말이죠. 17장 6절입니다.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그저 아는 것 정도가 아니고 읽는 것 정도가 아니라 행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이렇겠습니다. 산당을 제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우리 17장 6절을 읽고 있는데요, 20장 33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장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장 33절입니다.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마음을 정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6절에서는 산당을 제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당이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이 유명한 히스기야 왕을 얘기할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르게 했습니다. 산당을 어떻게 제했는지 그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어떻게 나왔냐면 산당을 제했다. 이 속에는 뭐냐면 이방적인 산당을 제했지만 하나님께 제다 드렸던 그 산당은 못 제한 것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담력이 없는 것이죠. 말씀이 민수기에 있는 그 말씀을 끝내 붙들지를 못한 부분이 여호사밧도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감당을 했습니다. 또 아사왕 시절에 남색하는 자들, 동성애 자들 다 몰아내고 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역대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열왕기 보게 되면 남아있는 아사왕 시절에 남아있던 남색한 자들을 다 도말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왕보다 더 한 발 앞서고 더 나아간 그런 모습이 여호사밧에게 있는 것이에요. 아사왕은 참 괜찮은 왕이 같습니다. 그의 아비야를 쓰기에 너무 민망해서 아비얌으로 바꿀 정도로 악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사가 탄생한 것이죠. 또 그 아들내미 여호사밧을 잘 길러서 성왕으로 만든 사람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을 보게 되면 더 정말 이렇게 그 개혁적인 부분들, 또 이렇게 종교 개혁적인 부분들 참으로 많이 행했지만 이 놓친 부분이 간혹가다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또 좋은 부분 한번 더 보도록 하십니다. 7절부터 보시게 되면요, 저가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러면 28입니다. 3년에 그 방백 베나임과, 여기 방백 베나 이름이 쭉 나오죠. 방백들을 보내서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방백이라 한다면요, 지금으로 이 방백이란 말은 번역을 하게 되면 우두머리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제 해석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들 혹은 안수 집사님들 혹은
권사님들 정도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정말 훌륭한 교사 선생님들 되지 않겠는가? 방백들, 우두머리들, 말씀을 가지고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죠. 유다 각도에 다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시오, 그걸 한 것이에요.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이 유다 각도에 보내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인민했습니다. 아유, 인민하게 되면 좀 친하지 않죠, 그죠? 인민군이 생각나가지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첫 번째 방백들을 보냈습니다. 8절 보시게 되면 또 저희와 함께 레위 사람들을 보냈다 이렇게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잘 알고 또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성막 안에서 일하고 섬기는 일을 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보내는 것이죠. 또 더하여 8절 끄트머리 보시게 되면요, 또 저희와 함께 지사장들을 보냈다 이렇게 했습니다. 9절을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여기 순행한다 이 말은요, 이렇게 순환했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로테이션 되면서 계속해서 또 이제 방백이 가고 레위 사람이 가고 제사장들이 가서 말씀을 가르치되 인민들을 가르치되 유다 각도에서 전부 다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훌륭한 모습입니다. 여호사밧의 탁월한 면은 이렇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 플러스 더해서 이제 이렇게 그 20장 보시게 되면요, 1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모압 자손들, 암몬 자손들, 마온 사람들, 마온 사람은요 세일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세일산 자손들이 연합을 해서 여호사밧을 쳐들어왔습니다. 세 나라가 연합해서 한 나라를 이렇게 코너로 몰아가는 것이지요. 여호사밧은 그때 주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띠띠워 주신 바로 이곳, 하나님이 주신 곳인데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지금 어떤 것을 할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저들이 무서운지 보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사밧의 위대성은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기도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20장 19절입니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 유명한 고라 자손이죠,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고라 자손들, 그앗 자손들, 그앗이 고핫이란 말입니다. 자손과 고라 자손이 레위 자손들인 거죠.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때는 말이죠, 내가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했을 때 찬양대를 만들어서 찬양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찍 일어나서 또 이제 20절 보시게 되면 찬양대를 만들죠. 그리고 이제 이 여호사밧이 백성들이 하는 말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절 중간 부분입니다.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 믿음의 고백을 여러 방백들이 다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크게 말을 하는 것이죠. 21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 여기서 말이죠, 이 사람은 28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2800년 후에 이제 이렇게 어떤 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또 예배의 모습들, 또 성도의 모습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왕입니다. 근데 왕이 어떻게 말했냐면 21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뭘 의논하냐면, 우리 하나님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왕이란다면 찬양대를 만들어라, 성가대 가운을 만들어라, 높은 소리하는 제금을 만들어라, 나팔을 만들어라, 힘있게 찬양하자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누가 감히 실속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자기 혼자만의 어떤 공으로 만들지 않고 다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백성들과 의논을 하는 것이에요. 여호사밧 왕, 이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백성들과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군대는요 이 전쟁터기 때문에 군대가 제일 앞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군대 앞에 성가대를 두고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그 찬양이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걸 찬양을 하는 거죠. 이렇게 22절 보시게 되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찬송이 맞춰졌을 때 아멘 했을 때, 끝났을 때 역사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찬양이 시작될 그 즈음에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막 쌈박질하게 되면서 남지 않게 다 멸해지는 그 사건이 있는 것이죠. 진짜 메인 찬양이 있기 전에 이미 찬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또 다시 깊은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양을 했습니다. 더 위대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입니다. 26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4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 또다시 찬양을 하는 거죠.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이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란 말은요 송축, 축복 이런 말입니다. 이건요 이 동네 이름이, 골짜기 이름이, 골짜구니 이름이 송축, 축복, 골짜기다 된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을 높인다, 송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8절 보시게 되면요, 이들이 무리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 전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뭐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충만하게 전쟁 전에 찬양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으로 전쟁을 하고, 마지막에 또다시 송축을 하고, 그리고 그 찬양들을 다 끌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진짜 개혁은 어떤 모습인가? 찬양하는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깊이 보는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빛된 모습입니다. 자, 지금은 제가 빨리 여호사밧이 놓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도 정말 위대한 왕이고 여러 사람 많이 있었지만 말이죠, 항상 어떤 빛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음지 같은 부분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빛된 부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서 좋은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지만, 어둠이 있는 모습 보면서 여기 봐라, 그것이 아니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여호사밧이 무엇을 놓쳤는가? 그가 이렇게 3대 왕 중에서 이렇게 히스기야,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그랬는가? 치명적인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아사였습니다. 여호사밧이 있고, 여호사밧과 동시대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왕, 남유다 말고 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합 왕 잘 아시지요? 아합 왕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아시지요? 그러나 인생적으로 본다면 아합 왕은 멋진 사람이고 사내의 대장부 같은 사람입니다. 마치 그 야곱의 형 에서가 있는데, 야곱은 이렇게 엄마 치마 붙들고 이렇게 그 엄마와 같이 했던 사람이지만, 이 에서는 밖에 나가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 나가서 용감하게 뭐 잡아오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려면 나가서 막 잡으러 가는 거죠. 이 야곱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남자다운 걸 본다면은 에서가 멋진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남자다운 모습과 또 정치적인 모습 보게 되면 아합 왕은 그렇게 나쁜 왕이 아닙니다. 아합 왕의 그 아버지 오므리라는 왕입니다. 오므리 왕은요, 오므리의 왕조를 만든 사람인데, 이 오므리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물론 이제 영적으로는 좋지 않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 본다면 오므리 왕은 굉장히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 탁월한 왕 밑에 아들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와이프가 누구였습니까? 유명한 시돈 여인 이세벨이죠. 그러면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왕이 아합이라 한다면 아합과는 같이 교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깐만 한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한번 19장 2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2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을 너무 좋아했어요. 2절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와서 여호사밧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에게 이 예후라는 선견자가 와서 왕이시여 이러면 되겠소, 회개하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호사밧은요, 날 때부터 착함과 선한 모습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착한 것이. 저희 할 얘기가 참 많거든요. 저의 모습도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별명이 예스맨이었습니다. 맹종 중에 맹종이었죠. 개혁이 터졌을 때, 오늘이 3월 9일인데 3월 10일인데 2년 전 3월 9일 날 제가 사인한 날이거든요. 그 전까지 저는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이 개혁적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하고 놀질 않았습니다. 제가 왜 왔을까? 1년 후에 알았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나는 이인재 목사가 간첩인 줄 알았어, 그러시더라고요. 저 사람은 올 사람이 아닌데. 근데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착함과 선함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 거룩한 인격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착하고 선해요. 저 북이스라엘도 우리 형제 나라인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모습이 여호사밧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악한 자를 돕는 모습,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한 것입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사밧의 아들 이름은 여호람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람. 그 아들 여호사밧의 손자 이름은 아하시야입니다. 자, 다시 또 이제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들 이름은 아하시야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손자 이름은 여호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남유다의 아들은 여호람. 근데 여호람과 똑같은 이름이 뭐냐면 아합 왕의 손자예요. 여호사밧의 손자 이름은 아하시야인데 이 아합 왕의 아들 이름이 아하시야입니다. 그러면요, 이 아합 왕과 얼마나 친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 18장 봐주시기 바랍니다. 18장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그러면 아합 왕과 이렇게 결혼 동맹을 맺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 이름을 여호람이라고 줬는데 손자 이름이 여호람이 되는 것이죠. 손자 이름이 아하시야인데 이 아하시야는 아합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연혼하면서 자기 아들과 자기 손자들, 아합 왕의 손자와 이 아들 이름과 이 크로스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저 북이스라엘이 우리와 형제 나라가 아니겠느냐. 또 아합 왕은 말이죠, 이 여호사밧은 자기 아들 여호람과 결혼시키는 그 왕녀를 누구로 했냐면 아합 왕의 딸내미, 다시 말씀드리면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내미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그달랴입니다. 그달랴는요, 이스라엘 왕조에서 전부 다 유다 지파고 전부 다 다윗의 자손이면 좋겠지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7번째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달랴라는 사람이에요. 아합 왕의 딸내미, 이세벨의 딸내미가 어떻게 7번째 왕이 될 수가 있겠는가? 20명의 왕 중에서 한 사람이 이방 지파 사람이, 두로와 시돈의 왕녀 이세벨의 딸내미가 7번째 왕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이스라엘 중에 있을 수 있겠는가? 누구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여호사밧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합 왕과 연혼하게 되면서 그의 착함이 습관이 되면서 공동체 자체가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착해서, 착한 것이 습관이 되고, 그래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분별력. 예후라는 선견자가 와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면은 깊이 회개되는 것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아들내미 이름, 손자 이름, 그리고 그가 4번째 왕인데 5번째, 6번째 지나서 7번째 왕은 그달랴가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쑥대밭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유다 지파 사람은 다 죽여버린 거죠. 왕 못되게, 자기만 왕되기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개혁은 말씀을 깊이 보는 것,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게 만드는 것, 또 찬양을 깊이 하면서 능력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것.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 착한 것이 습관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영적 분별력이 있을 수 있게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꼼꼼히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저 깊이 보고 내 자신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노출시키며 거룩한 걸 노출시키며 주님을 닮아가는, 말씀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